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화는 피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원대로 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다 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통해서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늘 우리들에게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소개된 요셉은 소년 시절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혹하던 여인의 모함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무관심 가운데에 그는 힘들게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로 시작해서 감옥에서 옥살이로 세월을 보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사라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 인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은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온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만 조금 감정을 섞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억울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일들이 내 생에 펼쳐질 때까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복잡한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너무나 감격스러워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 여러 곳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다. 동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서양 사람들이 받으면 서양으로, 동양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동양으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과 계획은 있었지만 번번이 그 계획이 막히어서 마음은 원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애태우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는 오지 아니하고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세아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며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그는 법정에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피소를 당하게 되었지만 나는 로마의 황제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관할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오직 로마의 총독에게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소하여 피고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거 제한을 받고 군인들의 감시는 받지만 자유롭게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는 이렇게 주거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자기 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을 통하여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바울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섭리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함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담당한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이 재판을 속개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며 로마에 있는 가이사 총독에게 재판을 넘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범죄자도 아닌데 많은 죄인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로마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로 인도하는 과정에 재판은 지연됐으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총독들과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가진 모함과 끌어오르는 경어심 때문에 바울은 혹시라도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보로 로마로 올 계획을 갖고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그는 피살당할 수도 있었고 암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사건에 휘말려서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그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생명을 보존받으며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그는 감옥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이때 동안 자유롭게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는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그는 받았다고 생각하며 오늘날까지도 그 로마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내게 은혜 주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답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 밀턴은 40살에 불행히 소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멀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속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한국 체조계를 주름잡았던 김소용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m 37cm, 30kg의 17살의 작은 소녀가 작은 몸을 가지고 2단 평행봉을 가로지르면서 펼쳐지는 그의 역동적인 무대에 많은 관객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그를 일컬어 세계적인 체조의 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 여인을 비운의 체조 선수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20여일 앞둔 여름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습 중에 2단 평행봉에 온몸이 꺾이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체조 요정은 목뼈가 부러졌고 신경이 마비돼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장애 판정을 받고 이후에 아는 이들의 도움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산타클라리타 마스터스 칼리지에서 그런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인의 장애인 그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몸도 장애였기 때문에 유학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가서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그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유학은 갔지만 과제가 너무나 많아서 컴퓨터 앞에 말없이 앉아 눈물을 흘리기만 한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목뼈도 부러지고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체조 요정이 비운의 체조 선수였는데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 과연 이 한국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나는 공부만 했는데 다 나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대견스럽게 저를 보아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귀한 고백을 한마디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방법 같습니다. 사실 17살 때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메달에 대한 부담으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동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가 함께 교회를 다니자라고 권할 때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면서 고민한 그 당시에 자기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사고가 나서 다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 속에서 자기는 깨달았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그는 깊이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운의 체조선수라고 말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내가 생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배웠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도록 하나님은 내게 믿음과 기도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체조하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장애가 됐다는 사실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17살 때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이 된 이후에 국가가 주는 것과 그리고 지원해 주는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을 믿기에 나는 나의 경험과 내가 배운 것으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신과 같은 중도 장애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 김소영 씨는 나는 병원에 있으면 이상하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게 소망이 하나 있대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를 상담사로 채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병원에서 이처럼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믿음과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한 결과만이 성공이냐 불행이냐를 가름하는 것 올바른 거 아닙니다. 눈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지 마세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로 말하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짧은 한 줄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알려져서 정말 처신하기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것만 감사하세요. 그리고 곤고할 때는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때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때 내가 경솔했구나. 그때 내가 좀 더 오래 참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세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고한 날에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환난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터득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계획을 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한날 한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는 일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도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꿔주실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 원한다. 그가 너의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너의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쳐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생각 가운데에 불안하여 두려움 가운데 혼돈 속에 스스로 빠지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기도로 사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한날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